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영혼과 몸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새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 13장 요한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직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화하시는 중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영광이 뭐냐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건 뭐죠? 배신자가 나가는데도 아무런 제지하지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러시고 그것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배신자를 두고 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지금? 성경은 영광을 받았다고 부릅니다. 배신자를 두고 보는 것, 그럼에도 그가 주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사랑에 생명을 거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올해 주제를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에 무슨 생명까지 걸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광을 받는 길.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는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못해요. 예수님은 전부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 삶의 전부가 주님 거라는 걸 믿지만 우리 삶에서 아주 일부를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진정성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겠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이 다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희생제물로 드려지시는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 이런 영광들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겨서, 성공해서, 승리해서, 이익을 봐서, 그래서 영광을 얻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우리가 좀 지고 있을 때, 패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가난한 중에 있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는 질 수는 없다. 너희가 심지어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처럼 지는 십자가는 아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지는 십자가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사로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속이에요. 이렇게 물건으로 따지면 물물교환이고, 사람으로 교환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다만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라, 너희도 나처럼 부활해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예수님이 다만 한 가지 하신 것이 있는데,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거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다. 대속의 제물로 죽는다. 근데 너희는, 그런 내 사랑을 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잘하고 사랑만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죠? 바울 사도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정말로. 마치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냥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랑을 위해서 하거나, 내 성공을 위해서 하거나,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거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게 다 우리 인생에 섞여 있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교회가 오늘 이 교회는 되게 정말 많이 좋은 일을 하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네,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왜냐면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든 이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든 그 사랑의 방식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내가 무언가를 배워가고 내 삶을 바꿔간다는 게 저항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누가 나를 그냥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마가 좋지, 내 인생에 뭔가 끼어들고 내 인생에 뭔가 다른 파워가, 다른 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을, 정말 틀을 깰 때야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평소에는 이길 수 없었던 시험을 이겼을 때, 평소에는 넘어졌을 만한 일들에 내가 좀 저항하고 넘어지지 않고 애를 썼을 때, 평소에는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고난 중에 찾았을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진짜 어디 가시는 줄 알죠.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냐면 십자가는 혼자서 지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희가 따라갈 수 있다. 이거 뭐죠? 제자들이 성장한 후에,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후에는 그들도 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가겠습니까? 전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버리는 건 괜찮았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이렇게 폼나게 뭐 예를 들어 저로 따지면은 강단에서 막 피를 토하고 이제 막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 거죠.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좀 티가 나고 나도 만족스럽게 그런 거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죄수 잡혀가듯이 잡혀가는 예수님 옆에서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는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힘도 못 써보고 칼도 못 써보고 무력하게 잡히는 건 주님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사실 이 베드로의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게 다 진실이 아니라고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때로는. 말을 하면서 몰라요.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의도, 숨은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받으셨던 영광,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 힘들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며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새 계명으로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굴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베드로의 자기만족 혹은 과시 이런 데 기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우리도 속에 숨은 의도가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분별해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받으신 영광,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 그 분별함 안에서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잘 듣고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저희를 통해 드러내시고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임 주시고 십자가를 질 때 더욱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